1965년에 발표된 하숙생이라는 그 대중가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희준이란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가사로 더욱더 유명하죠.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을 분명히 알고 또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잠언을 보면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위쪽으로 난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가 모두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게으른 사람의 길과 부지런한 사람의 길을 대조하면서 시작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그런 대로, 큰 길과도 같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 주변의 길을 가꾸지 않을 뿐더러 게을러서 어디 다니지도 않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라고 하면서 뒹굴거릴 뿐 다니지를 않는 것이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는 잡초가 생기고 또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길이 험난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생길에 비유해 볼 때 게으른 사람은 그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는 길은요, 곧고 또 평탄한 길입니다. 부지런히 그 길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길에 잡초가 없어지고 어떤 나무 가지나 무성한 그런 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은 오히려 풀이나 나무로 우거져서 길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다니는 길은 자연히 풀이 자라지 않고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계속 거듭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지런한 삶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또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게으르게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투루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 자신과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로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길을 위쪽으로 향하는 길, 위쪽 생명길이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나 있는 길은 영원한 삶을 위한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사망의 길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참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인생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또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죠. 우리 역시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사망의 길로 한눈 팔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 그 궁극의 가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참된 지혜의 길, 그 영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과부처럼 약한 사람, 악한 사람의 꾀와 또 선한 사람의 말, 이익을 탐내는 사람과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29절이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은 탐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또 악한 꾀를 꾸미면서 약한 자들,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탐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해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 삶이 정의롭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간구가,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꾀나 그 속임수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든 자기 중심적으로 또 내 이익을 먼저 취하려는 욕심 있는 자가 실제로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밟히지 않도록 먼저 밟고 일어나라고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 불의한 일을 통해서라도 다른 이의 그 위에 올라서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게 되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내 자녀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지 혼란을 겪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빠르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결국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헛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 세상의 속임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 의인의 기도를,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위로 향하는 길이며 또 생명의 길이에요.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에요. 스올의 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의 길로 향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삶, 참으로 지혜 있는 삶, 영원한 삶, 생명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